이 1절부터 19절은 이 세 친구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절부터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세 친구나 욥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친구나 또 이 욥이나 신앙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용점이 다른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는 똑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떤 거가 있냐면 이 권선징악 또는 인과응보 뭐 이런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 율법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믿음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를 보니까 지금 이 세 친구가 이 하나를 더한 거예요. 이제 어떤 거냐면 주권적 신앙을 갖고 있고 율법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주권적 신앙 속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보니까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친구들도요 아무 말 없이 욥을 공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욥에게 지적질을 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같이 있어준 거예요. 그리고 있어주고 힘든 거 같이 견뎌주고 함께 참아준 거죠. 그런데 친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친구 이 욥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친구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욥을 나쁘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욥에게도 이 세 친구도 욥이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고난은 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욥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아니고 이 어떻게 하면 욥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죄를 고백해야 될 욥이 자꾸 죄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더 세게 얘기한 거죠. 너 죄 있다고. 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욥도 근데 욥은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지은 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욥이 단순하게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거든요. 율법의 의였어요. 율법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613가지를 자기는 다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젊었을 때, 그런데 이 젊었을 때라는 말은 생각해보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뭔가 이게 뇌가 다 발달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알기도 전에 지은 죄, 자기도 모르는 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도 모르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요? 섭섭한 거죠. 나는 나를 알아요. 자기는 아무리 돌아보니까 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섭섭한 거예요. 너희들은 왜 자꾸 나한테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생각해봐도 난 죄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게 얘기하는 거죠.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고치려고,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좋은 마음이죠. 의원이면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의원이라면 니네들이 잘못 처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너희들이 있지도 않은 내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 5절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지혜인데, 너희들은 뭐 나를 위해서 뭐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 최고의 지혜냐? 그건 최고의 지혜가 아니다. 니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최고의 지혜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한테 지금 죄를 고발하고 있지만 그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변론이지 하나님의 변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쓸모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어차피 당하는 건 나예요. 욥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든데 너희까지 와가지고 계속 나한테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자기는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뭐 하겠냐고요? 따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지금 이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 욥도 욥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고난. 그러니까 다들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죄를 묵상하고 있어요.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욥한테는 너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욥 스스로는 아무리 깨달아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갖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으시면 아, 너 정의롭구나. 네가 의롭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왜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의 의는 항상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든 뭐 했어요? 늘 죄를 해결하는 삶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니까 다들 가서 다시 번제 제사를 지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의는 하루도 한순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참을 수 없으니까 맨날 번제를 드린 거예요. 매 순간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살았는데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서 20절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직 내게 이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으며 주의 유용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어둠에 이 손을 대신 거 지금 그거 주권적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 고난을 내게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숨을 쉬게 해달라는 거죠. 잠깐 숨을 좀 쉬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내가 이 고난과 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문제 속에 내가 왜 빠졌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오.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그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이라면 내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고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두 가지 기도하고 있어요. 잠깐 숨을 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거 고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게 율법의 의인 거예요. 율법의 의. 여러분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가 뭘까요? 율법의 의는요. 계속 자기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 건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거 자꾸 자기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의는 여러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사랑하라는 거고 그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생명을 따라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이루라고 살려고 하시는 거지. 계속 죄를 묵상하고 내가 이 죄가 어디서 왔나 그래서 죄를 씻는 계속 뭐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대속자시고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나를 죄 사함을 그리고 대속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속죄하시면서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안 그러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그게 첫째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욥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나가. 그래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잔치도 못 해요. 또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준 이 재산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의예요. 의. 그들도 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냐? 이게 율법의 의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일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늘 감시자로, 늘 뭔가 이 죄를 지면 바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요. 그 아버지는 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일을 못하면은 꾸짖고 일을 잘하면 칭찬하고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서 그거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대속자를 믿지 않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 1절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 의인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의인이었어요. 나중에 이 욥의 변화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 욥의 변화는 예수가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구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를 미리 믿어서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거 경험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를 넘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율법의 의를 넘어서 살아가서 복음의 의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